3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다면 4장이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요나서는 4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도 없이 그냥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요나가 오히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어떻게 요나는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져줄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가버린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거의 다 동쪽으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불순종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에 거주했다고 하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으로 가서 성을 쌓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시날 땅에 정착하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가요? 요단강 동편으로 갔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도 분명히 동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니느웨가 속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아마 초막으로는 그 더위를 막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죠.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여기서부터 그 유명한 박넝쿨 사건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습니다. 뭐냐면요,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준비해 주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우 싫어하고 성내던 요나가 지금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늘 하나에도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넝쿨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건지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건져주십니다. 여기서 큰 물고기와 박넝쿨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큰 물고기 그리고 큰 박넝쿨,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대단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큰 물고기처럼 우리를 삼키고도 남을 만큼, 그리고 박넝쿨처럼 우리를 그늘로 완전히 덮을 만큼 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늘 밑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지켜주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라든지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요나가 만들었던 초막은 더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박넝쿨 그늘은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벌레 때문에 그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뜨거운 동풍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라면 벌레와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은혜가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너무나도 기뻤죠. 그런데 심판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는 어떤가요? 요나의 태도가 확 변합니다. 화를 막 내고 엄청 분노하죠. 나에게 은혜가 임하면 너무너무 기쁜데 심판이 임하면 그 기쁨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은혜는 기쁨이고 심판은 슬픔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의 이중잣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기쁨은 나에게만 해당되고 너는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는 심판받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이 너는 그렇게 소중하니? 이 박넝쿨은 네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 여기 니느웨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내가 만든 사람들이야.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니느웨는 12만이라는 거죠. 요나가 그토록 아끼는 박넝쿨은 고작 하루였습니다. 12만 대 1. 만약에 요나가 하나의 박넝쿨을 아끼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12만의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은 더욱더 맞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데요. 요나서는 탕자의 비유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모습에 큰아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온 동생에게는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면서 막 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모습과도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